할렐루야. 함양제일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지내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읽을 부분은 다니엘 7장에서 9장인데 7장에서 8장은 다니엘이 두 환상을 보고 기록하여서 백성들에게 전한 내용입니다. 7장 2장을 보면 첫 환상을 보기 전에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불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이 모습은 역사의 소용돌이가 시작되기 직전에 폭풍 전야와 같은 분위기를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큰 짐승 넷이 그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첫째 짐승은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인데 날개가 뽑힌 후 땅에 들려 사람처럼 미약한 모습으로 서 있는 모습을 합니다. 이것은 사자처럼 강한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인데요. 독수리의 날개처럼 빠른 속도로 느부갓네살 왕이 나라들을 점령했던 모습을 말하고 날개가 뽑힌 것은 나중에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둘째 짐승은 한 몸 한쪽을 들고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문 곰의 모습입니다. 사자보다 좀 덜 강한 바사 제국을 뜻하죠. 몸 한쪽을 들었다는 것은 바벨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켰다는 뜻입니다. 이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많은 고기를 먹고 있다는 건 바벨론 못지않게 개걸스럽게 나라들을 정복해 나갈 것을 예고합니다.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등에 새의 날개 넷이 있고 머리가 넷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단 바벨론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등에 새의 날개가 넷이 있지 않습니까? 빠른 속도로 세계를 정복하는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헬라 제국을 뜻하는 것이죠. 넷째 짐승은 쇠로 된 큰 이로 먹고 부서뜨리며 나머지 짐승들을 발로 밟습니다. 그리고 10뿔이 있고 그 뿔 사이에 다른 작은 뿔이 나서 앞선 새 뿔이 그 뿔 앞에서 뿌리째 뽑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뿔이었다가 크게 된 그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어서 큰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모셔선 자들 중에 하나가 넷째 짐승에 대해 알려줍니다. 7장 8절 끝에 보면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고 적혀 있는데 7장 25절을 보면 그 하나님의 보좌 곁에 모셔선 자 중에 하나가 그 넷째 짐승에 대해 말하기를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뿔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고 때와 법을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규례를 마음대로 고친다는 것입니다. 말로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하도록 권세를 부여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이 성도들을 핍박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때, 두때, 반때가 얼마 동안인지 계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포함해서 묵시록은 상징적 언어와 묘사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려 들면 잘못하면 신천지처럼 14만 4천을 억지로 풀게 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냥 한때와 두때와 반때 동안 성도들이 그의 손에 붙임받는다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핍박이 지속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은 뿔은 헬라 제국이 넷으로 쪼개졌을 때 그 중에 하나인 셀루쿠스 왕조의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로 여겨집니다. 원래 이 왕이 될 주제가 못 되는 사람입니다. 미미하게 시작합니다. 작은 뿔이지요. 그런데 교모한 언변과 가나간 깨로 왕위를 찬탈한 인물입니다. 유대로 진격해서 성전을 더럽히고 제사의 법을 바꾸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고 여호와의 제단에 제우스의 신상을 세우고 제단에 돼지고기를 올리고 백성들에게 그 고기를 먹으라고 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합니다. 먹지 않는 자들은 잔인하게 처형을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를 그들에게서 다 하나님이 빼앗아서 당신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주시고 모든 권세자들이 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며 복종하는
그분의 나라가 영원히 서게 된다는 약속으로 하나님의 보좌 곁에 선 자가 해석을 마칩니다. 8장은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강가에 두 뿔을 가진 순양이 서 있습니다. 3절을 보면 두 뿔이 다 긴데 나중에 난 한 뿔이 다른 뿔보다 길었습니다. 사방으로 다니면서 들이받지만 당할 짐승이 없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은 그 환상이 무슨 뜻인가 하여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 순념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수양에게로 달려들어 수양의 두 뿔을 꺾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염소의 그 순념소의 두 눈 사이에 현저하게 돋은 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념소가 힘이 강성할 때에 그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뿔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돋아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힘이 커지더니 하늘의 군대의 주제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없애버리고 성소를 헐고 진리를 땅에 던지고 자기 멋대로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300주야가 지난 다음에야 그가 이제 멸망을 당하고 성소가 정결케 되리라 하는 음성을 다니엘이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다니엘에 보내어서 그 환상의 내용을 들려주십니다. 8장 17절 끝에 보면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라는 거죠. 우주적 종말을 뜻하는 게 아니고 한 시대, 한 세대, 한 역사의 끝에 있을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8장 19절을 보면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를 심판하시는 때에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일에 관한 예고라는 말씀입니다. 이제 가브리엘이 그 뜻을 해석해 줍니다. 두 뿔 가진 수양은 메대와 바사 왕들을 가리킨다고 말합니다. 처음 난 뿔, 메대보다 나중 난 뿔, 바사가 더 강해져서 바사의 고레스 왕 때의 국호가 바사로 통합됩니다. 순념소는 헬라 왕으로 해석을 합니다. 두 눈 사이에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다 그럽니다. 알렉산더 대왕을 뜻하죠.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돋아난다고 했습니다.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그의 부하였던 4명의 장군들이 지역을 넷으로 나누어서 헬라 제국을 분할 통치하게 되죠. 근데 나라가 저물 즈음에 이제 그 제국이 끝날 즈음에 한 뿔이 돋아납니다. 한 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죠. 아주 뻔뻔하여서 속임수에 능한 왕이 일어납니다. 아까 7장에서 넷째 짐승의 10뿔 사이에 난 한 작은 뿔로 비유했던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를 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파괴를 일삼다가 멸망합니다. 8장 25절 끝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않고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다가 비참한 만로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이 왕으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컸으면요, 우리가 내일 읽게 될 17장에서도 또 그가 저지를 악행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고해 주실 정도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그 네 뿔들 사이에서 처음에 작게 돋아났다가 모든 뿔들을 다 뽑아버리고 큰 뿔이 되어버린 이 간악한 왕, 이 간교한 말로 권력을 잡은 이 왕의 폐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끼친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자, 8장, 7장, 8장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겠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이 본토로 돌아가게 되면 거기 영원히 견고한 나라로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은 그 날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는 말씀입니다. 큰 바람이, 내 바람이 바다에서 불어오는 그런 분위기,
역사의 소용돌이가 폭풍전야가 기다리고 있다 하는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알려주신 것이지요. 9장은 더욱 힘써 기도하는 다니엘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그랬겠어요?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앞날이 순탄치 않다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9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토로 돌아갈 때가 가까웠음을 다니엘이 감지한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합니다. 3절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기도했던 다니엘인데 더 기도하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그냥 말씀으로 약속하신 70년이 되면 때가 차면 돌아갈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인데도 뭐하러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면서까지 기도를 하였을까요? 9장 13절 14절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재앙을 간직해 두고 계셨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도 아니하자 간직해 두셨던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다라고 다니엘이 고백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재앙을 계획했을지라도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면 간직해 두었던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았을 거라는 말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본토 기한을 계획하셨을지라도 그렇게 이루어 주시기를 백성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본토 기한을 계획해 놓으셨다가도 백성들의 기도가 없으면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에스겔 우리가 공부할 때 에스겔 36장인가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절기 때에 그 예루살렘을 짐승의 때와 사람의 때로 가득 차게 하듯이 회복할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너희에게 이루어 주기를 너희가 간구해야 될지니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본토 기한으로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유대를 애워싼 열강들이 제국으로 부상했다가 소멸되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유대 백성들이 놓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모하고도 잔인하게 박해할 나라가 서게 될 것을 다니엘은 보았습니다.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겠지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을 보내어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음을 알려주십니다. 9장 23절을 보십시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이사야 6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렇게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삼은 자들이 자기 당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얼마나 듣고 싶어 하시며 그 기도를 얼마나 기다리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오늘 읽어보면 다니엘은 정말 자기들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잡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리고 이 성전에 당신의 이름을 걸고 있으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도 우리를 사해 주시고 이제 좋은 날을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꼭 해 주십시오 라고 다니엘이 간절히 간청합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그래서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내가 이제 그렇게 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을 알리러 왔다 라고 하나님이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다니엘을 위로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그 끝에 보면 가브리엘을 통해 기도 응답을 약속하시며 위로하신 이후에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일들까지도 알려줍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끊는 자가 나타날 것이지만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게 될 것이다 하는 말씀으로 가브리엘의 말이 끝맺습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관이 드러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는 전반부에는 다니엘이 부각되는 여정, 또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풀무불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냈다면
다니엘 7장부터 끝장까지는 역사의 흥망성쇠 속에서 그거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을 증가하는 것이 다니엘서 후반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생각할 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도가 아니면 신앙을 지키기 힘든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데 신앙이 아니면 정신이 혼미해져서 온전히 보존되기가 힘든 날들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그런 시대에 믿음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예수님이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믿음이 필요한 시대가 되지만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시대가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니엘처럼 기도해서 모든 어려움, 환난 중에 보호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의 그 배후에서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나 다니엘처럼 더욱 힘써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루를 감당하느라 수고하셨어요. 평안히 주무시고 또 기도하시면서 하루를 마무리하시고 내일도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시시때때로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